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또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죠. 그리고 찬양하라, 여전히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신가? 그것을 오늘 또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곧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셨다. 그건 곧 어떤 분을 말합니까? 창조자를 말하는 거죠. 그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고 민족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낳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이 바로에 의하여서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어서 소망이 없던 자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들은 존재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하는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존재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호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들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낳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게 뭐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진행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내 존재의 근원이, 육체적인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죠. 근데 부모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나의 DNA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다. 곧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죄에 빠진 인류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또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다. 곧 이제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지으신 분이요, 둘째는 거기 2절에 보니까 누구시다? 왕이다. 왕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다스리는 분이죠.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작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의로움으로, 평강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다스리고 지키고 완성시키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그분이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하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걸 방어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백성답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듯이, 존경을 아끼지 않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의 개념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성도는 시민이다. 시민권이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국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또 어떤 신분이 있어요? 더 큰 개념의 시민은 바로 어디의 시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천국의 백성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헌법에 의하여서 살고 있지만, 보호받고 또한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어느 법이 우리를 통치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말씀의 법이 통치한다.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찬양이 되신, 우리를 지으신 이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첫째는 뭐 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이 들 때 있죠.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꿈꾸는 거,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욕망과 더러운 것들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모든 어떤 그 악독한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고, 또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리라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나의 모습,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을 볼 때 한심하다.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한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죠.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 한숨 나오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요? 사랑하기 위해서 택한 줄 믿습니다. 자녀가 물론 잘하면 좋죠. 자녀가 그냥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신다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교회까지는 가지 않지만 집에서 어머니는 기도하십시오. 저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막 감동이 밀려오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탁 갔더니 자녀가 그냥 깨끗이 세수하고 벌써 큐티를 끝내고 오늘 공부할 것을 예습을 탁 하고 있고 감동해요. 역시 새벽기도를 했더니 참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새벽기도를 끝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흥얼흥얼 하면서 집에 갔더니 집은 난장판이고 애들은 지금 학교 갈 시간이 되는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좋은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녀 자체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아버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그렇게 즐겨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아침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디 갈 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 뭐가 된지 알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찬송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누가 좋아했다고 했을까요? 그
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던 찬송이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딱 자고 있죠. 아침 꿀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막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막 몸이 그냥 부드럽게 풀려요. 그러면서 뭐가 중얼중얼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 들었다가 깼다가 막 이제 그 잠이 들까 말까 하는데 언제 아세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새벽 끝나고 와가지고 제 막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얼굴 볼을 막 만지면서 다리를 주물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우리 성은이를 축복합니다. 어쩌고 귀에 들릴까 말까 기도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느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게 몸이 아침이 되면 잠을 자니까 피로가 풀리기도 하지만 아침에 굉장히 막 몸이 무겁잖아요. 애들이 성장통이 있으니까 아프거든요. 그런데 막 무릎을 주물러주고 종아리를 주물러주고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막 뭐라고 중얼중얼하니까 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약간 귀찮기도 하지만 다리를 주물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느낌 가운데 하루를 깨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보면 막 영성이 살아나서일까요? 저를 보니까 막 은혜가 넘쳐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아주 저를 보면 그렇게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제 형제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다른 형제보다도 저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여러분 자녀 중에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겠지만 하나님이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죠?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저는 특별히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황성은 목사님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왜 제주 한빛교회만 사랑하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래야 자유하고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뭘까요? 우리의 형식이, 우리의 지금 마스크 끼고 하나님도 보셨을 때 좀 우스울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다 전국 교회가 지금 다 마스크 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스크 끼고 답답한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송하고 새벽부터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앉아있다는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막 초롱초롱하고 막 뜨겁고 그냥 그래도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기만 해도 기쁘고 우리가 흉내만 내도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뭐 하시며? 기뻐하시며.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제주 한빛교회를 기뻐하신다. 저는 가슴속에 가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눈 감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성은아, 내가 참 기쁘다. 근데 그 음성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막 하나님께 막 다다다다다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도를 마칠 때 여러분이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는가. 그것을 그 달콤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사랑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강아지만 집에 갔는데 우울해가지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막 강아지가 그냥 주인님 오셨어요 하고 막 열광하고 막 흔들흔들 꼬리를 흔들고 온몸을 흔들고 막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아이들 큰애 어렸을 때 걷지도 못하는데 집에 사탕봉지 하나 가지고 가면 막 애가 침을 많이 흘렸어요. 침을 얼마나 많이 흘려가지고 그 외할아버지가 미꾸라지를 먹으면 침을 덜 흘린다네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꾸라지는 다 잡아온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그냥 냉동실에 보면 우리 냉동실에는 그냥 미꾸라지가 꽉꽉 차 있었어요. 누구 먹으라고요? 그 애 먹으라고. 근데 얘가 제가 집에 가면 사탕봉지 그 알사탕 뭐 이렇게 한 거 봉지 하나 들고 가면 얼마나 뭐 반가워하는지 걷지도 못하는데 그 기저귀 찬 엉덩이로 그냥 방바닥을 끌면서 막 하면서 오는 그 이미지 얼마나 좋아하고 근데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피로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옛날에 IMF 때 어떻습니까? 아빠들이 힘들어가지고 뭐 명예퇴직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데 애들이 광고에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내복 입고 애들이 아빠가 딱 들어오니까 아빠 힘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뭐 진정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또 언니가 하라고 하니까 오빠가 뭐 누나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복 입고 무슨 말이에요. 아빠 힘내세요가 지금 아빠가 뭘 힘내야 되는지 무슨 상황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진정성도 별로 없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빈 콩깍지 같은 노래일지 모르지만 그 노래에 아빠는 어때요? 나라를 얻은 것처럼 흐뭇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중언부언하고 이게 뭐 기도인지 뭔지 나도 오늘 기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 졸았는지 기도했는지 멍하고 뭘 구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용 때문이 아니라 너 뭔 말이냐 도대체 좀 정리 좀 해서 말해라. 논리 좀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도대체 네 말은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다 더하기 곱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능가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좋다 할지라도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안 계세요. 저는 어머니가 한 말 중에 늘 인상적인 것이 막 뭐 이상한 거 막 주자면 막 뭘 반찬 해가지고도 입에다 넣어주려고 하고 뭔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막 입에다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고 하면 엄마가 주는 건 다 좋은 거야. 엄마가 주는 건 다 좋은 거야. 근데 그 말이 그 참 어머니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렇게 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뒤에도 돌아가신 뒤에도 생각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좋은 거고 어머니의 사랑이 좋은 거고 어머니의 축복이 좋은 거고 어머니의 음식이 좋은 거고 고향의 음식이 뭐예요? 어머니의 음식이잖아요. 그리운 거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뭐 코로나의 이 상황, 코로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두렵고 죽음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서 그들이 백성다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죠.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누구를 붙잡았어요? 사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자 그 기간이 없었다면 그 쫓겨다니면서 오늘 이 시편들 대부분의 시편은 어때요? 고통에서 절규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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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뭘까요? 그냥 좋은 미사역으로 책상에서 쓴 시가 결코 아니에요. 삶의 고난을 통과하고 절망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계시지 않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지 않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 죽음의 동굴, 죽음의 광야들을 통과함으로써 드디어 위대한 왕으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불편하게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까지만 하면 이제 끝난다. 기한이 없어요. 또 2차 온대요. 3차 온대요. 또 시작되는데요. 다른 변종들이 끊임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엇이 2차, 3차, 100차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까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린다니까요. 보호한다니까요. 지키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다른 거 막 코로나 보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 겁니다. 더 경건하게 만들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게 만드셔요.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경건하게 하고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앙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헌신하시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새로운 발견으로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열정으로 다성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직도 하나님 미흡하고 죄성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제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주와 함께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흡족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염려와 근심과 좌절들을 내어버리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경건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름값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함으로써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축복을 나눔으로써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갑달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와 정부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이 코로나 위기가 이 사회가 더욱 경건해지며 모든 죄들이 씻겨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을 행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은혜로운 소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이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